오늘 이 본문에 있는 말씀은 믿음으로 반응한다는 것은 무엇인가 라는 내용을 갖고 4명의 제자가 예수님의 말씀에 보였던 행동, 또 그 헌신에 여러분들이 좀 유의해서 오늘 말씀을 들어주시길 부탁드립니다. 예수님께서 공생애를 막 시작했습니다. 예수님이 약 30년의 공생의 준비 기간, 인간의 삶을 사시고 이제는 약 3년의 기간 동안 그의 공적인 사역 기간, 그 사역 기간, 공생의 사역을 이제 막 시작하셨습니다. 첫 번째 시작이 사단에게 시험을 받는 3가지 시험을 받고 그리고 하나님의 복음을 훤히 전하십니다. 그리고 예수님이 눈여겨보았던 사람들을, 이것을 우리가 제자들이라고 합니다. 그들을 핀셋으로 뽑습니다. 그리고 12명의 제자들을 예수님이 다니시면서 야, 나의 제자가 되어보지 않겠니? 우리 하나님 나라를 함께 전해보지 않겠니? 내가 너를 잘 훈련시켜줄게 라고 하면서 사람들을 뽑습니다. 그 첫 번째 과정에 있는 내용이죠. 18절에 갈릴리 해변에 다니시다가 두 형제 베드로라 하는 시몬, 그의 형제, 그 동생이죠, 안드레가 바다에서 금을 던지는 것을 보시니, 그러므로 그들의 직업은 무엇일까요? 어부였습니다. 예수님이 19절에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NIV 성경에 보면 너무 직설적으로 아주 단순한데요. Follow me. 야, 따라와. 이런. 나를 따라오겠니? 나를 따라와. 왜요? 내가 너희를 사람을 낚는 어부가 되게 하리라 라고 말씀하십니다. 예수님이 오늘 본문 말고 다른 성경에 보면 베드로와 안드레를요 이미 접촉하셨어요. 그 베드로와 안드레 가운데 예수님이 정말 메시아인가? 저분 말씀 너무 잘 전하시는데 언젠가 좀 만날 수 있지 않을까? 아마 그래서 사전에 예수님과 좀 눈빛도 마주치고 또 대화도 하고 아마도 분명 그랬을 것이에요. 그래서 예수님이 오늘 이 베드로가 어디 있는지를 의식하고 어부니까 바닷가에 가셔서 헤이 피터 베드로 네 일로와 팔로우 미 그런 거예요. 그때 베드로와 안드레가 어떻게 반응했습니까? 20절에 보면 그들이 곧 그물을 버려두고 예수를 따르니라. 곧 여러분 이 빈도부사를 좀 집중해서 오늘 마음에 잘 새겨 주십시오. 그들이 이 두 형제가 곧 그물을 버려두고 예수님을 쫓아갔습니다. 그리고 거기서 조금 더 가시다가 다른 두 형제 세베대 아들 야고보와 요한을 보고, 그들도 어부예요. 그들이 금을 깁는 것을 보십니다. 예수님의 가장 사랑했던 12명의 제자 중에서도 제일 먼저 불렀던 사람들의 직업은 어부였습니다. 그리고 세베대 아들 야고보와 요한을 보고 야, follow me. 날 따라와. 헤이, 야고보, 요한 나왔어. 네, 예수님. 날 따라와. 이런 광경이에요. 그때 22절에 무엇이라고 이들이 답을 할까요? 이들의 행동이 22절을 한 절만 더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들이 곧 배와 아버지를 버려두고 예수를 따르니라. 이 두 제자는요, 심지어는 배를 버려두고 아버지를 버려두고, 버렸다는 말은 배신했다는 게 아니라 예수님의 제자로 내가 살겠다 다짐하는 그런 고백인 것이죠. 그런데 22절에 곧이라는 말입니다. 또 빈도부스가 또 나오죠. 다른 성경에는 즉시라는 말이 나옵니다. 이게 빈도예요. 여러 번 중에 이 곧이라는 말은요, 수많은 한 번 중에가 아니라 그냥 단 유일하게 한 번만 있는 그 순간이에요. 그때 예수님의 말씀에 그들이 예수님 저 갈게요 하고요, 즉시 그물을 버려두었다라는 것은 직업을 바꿨다는 것이에요. 여러분 혹시 지금 누군가 불러서 우리 선교사로 가자, 전도하러 가자 그러면 바로 가시겠습니까? 바로 가시겠어요? 우리 대학에 이전에 중국 유학생이 한국에 와서 성령님을 경험하고 세례받았던 학생이 있었습니다. 일본으로 단기 선교를 가려고 우리 선교를 갔으면 좋겠다. 그러더니 그 학생이 저도 가고 싶어요. 그래서 그래 렛츠고 가자 그랬더니 네. 그런데 여기서 재정이 약 한 120만 원 더 들어. 그러니까 이 친구가 뭐라고, 제가 갈 수 있을까요?
여러분 간다고 했으니까 어떻게 하겠습니까? 유학생이 120만 원, 이게 적은 돈이 아니잖아요. 2달 동안 아르바이트를 해도 쉽지 않은데, 그래서 제가 생각에 내가 책임져야 되는구나 라는 마음을 속으로 하고, 야 그래 기도 열심히 하자, 갈 수 있어, 또 도움도 요청하고 모금도 한번 해보자. 결국 이제 반은 제가 후원했지만 그 친구도 어렵지만 내가 선교사로 가야 되겠다, 한 2주일 동안 짧지만, 그래서 재정을 마련하고 일본으로 다녀왔던 기억이 있습니다. 그것이 그 친구에게는 아주 굉장히 중요한 하나의 전환점이 됐어요. 떠나기 일주일 전에 한국 분들은 비자가 없어야 되는데 중국 분들은 비자가 있어야 된다는 사실을 알고, 비자가 보통 나오려면 몇 주일 정도 걸리는데 못 갈 뻔했죠. 그때도 열심히 기도하고, 하나님 비자가 며칠 만에 나오게 해주세요. 근데요, 놀랍게 또 며칠 만에 나왔어요. 눈이 휘둥그레져. 어머, 진짜 기도하니까는 되네. 여러분, 기도하면 됩니까? 이건요, 기도한 사람만 알아요. 기도한 사람만 합니다. 여러분, 뉴욕에 있는 햄버거가 맛있습니까? 서울 월계동에 있는 햄버거가 맛있습니까? 그렇죠. 월계동에 있는 햄버거가 지상 최고 햄버거예요. 저는 많이 먹어봤는데요, 뉴욕에 있는 햄버거는 아직 먹어보지 못해서 어떤 맛인지 몰라요. 먹어본 사람은 거기서 얘기할 수 있는 것입니다. 자, 제가 오늘 먹는 이야기를 하는 것은 아니고, 제가 오늘 이 본문을 함께 보면서 예수님이 4명의 제자뿐만 아니라 모든 제자를 뽑을 때 제자들의 12명의 제자들은요, 대부분 항상 이런 행동이 있었습니다. 야, 날 따라오지 않겠니? 그때 그들은요, 예, 예수님하고 휙 하고 쫓아갔어요. 그러니까 즉시 행동이 있었습니다. 세리 마태, 돈을 억수로 긁어모았던 마태도요, 마태 팔로우미 하니까요, 돈 계산한다가 네 하고 쫓아갔어요. 이 행동은 예수님의 제자들에게 유독 동일한 행동입니다. 질문해 보겠습니다. 저와 여러분은 예수님의 제자입니까? 예수님의 제자는 예수님을 따르기로 작정한 사람들이에요. 좀 쉽게 설명하면 당신은 그리스도인인가요? 라는 질문과 같은 것이에요. 오늘 이 예배가 끝나고 여러분 밥 먹으러 갑시다 라고 하면 여러분들이 같이 가시겠죠? 네, 그건 같은 거예요. 우리가 오늘 식탁 예배를 끝나고 할 텐데, 이 즉시라는 말, 자, 2023년도를 여러분 미리 좀 축복하는데요, 잘 살아내셔서 고맙습니다. 살아낸다라고 하는 것은 살아간다는 것과 같은 것이에요. 살아간다는 것은 무엇입니까? 하나님이 나에게 주신 삶의 시간만큼 나의 삶의 시간을 주신, 그래서 나의 일상에서 어떤 역할을, 사명을 감당하게 하도록 말씀하신 분의, 부르신 분의 요청에 따라 그냥 살아가는 거예요. 이것을 우리가 제자라고 합니다. 제자. 여러분, 학생은 선생님의 말씀을 듣고 열심히 공부해서 좋은 성적을 얻으려고 노력하죠. 그분이 어떤 말씀을 하나, 어떤 것을 하나 기대하는 것과 같은 것입니다. 그분의 말씀에 따라 순종하는 것, 따라서 하는 것이에요. 그래서 우리를 부른 분이 누구지? 라고, 그분은 어떤 말씀하셨지? 라고 집중해야 돼요. 그리고 그것이 맞다면 즉시, 오늘 베드로, 안드레, 야고보, 요한처럼요. 저는 오늘 이 말씀을 보면서 오늘 아침에 지난 2년 전 11월 22일 07시에 한 06시쯤 07시에 저한테 문자가 온 것을 제가 기억하는데, 제 스마트폰에 있어서 우리 사랑했던 동료 목사님이 천국으로 부르심을 받았던 때입니다. 그분은 코소보라고 하는, 지금 세르비아, 알바니아, 코소보 유명한 내정 가운데 이 1998년부터 있었던 아주 인종 청소라고 불리는, 영어로도 많이 만들어졌죠. 세르비아와 또 알바니아계가, 세르비아 기독교인들이 알바니아 무슬림을 그냥 인종 청소하면서 세계적으로 큰 문제 있었던 그 분쟁 지역이 끝나고 2002년에 내가 코소보로 가겠다고 하면서 가셨던 한 선교사님의 그 이야기가 제가 오늘 떠올랐습니다. 그리고 2021년 오늘 아침에 주님의 부르심을 받았죠. 제가 코소보가 아침에 생각이 났어요. 제가 이분이 생각이 난 이유는 다른 것보다 신학교 다닐 때 그분의 행동이었어요.
지금 이제 코소보가 나오는데, 코소보 어디 있는지 아세요? 그 튀르키예 그리스 쪽 위에 있습니다. 잘 모르시죠? 예. 그만큼 이 코소보는 이 유고슬라비아 바로 밑에 얹어져 있습니다. 1997년에 성교학회라고, 우리 성교학회는 선교사로 떠날게 하는 좀 그런 분들만 모였고요. 구약을 좋아하시는 분은 구약학회, 신약을 좋아하시는 분은 신약학회. 예. 신약은 뭐 거의 제약 그런 게 아니고, 예, 구약의 성경을 얘기합니다. 뭐 조직신학학회, 뭐, 예, 그런데 이제 선교사의 열정이 뜨거운 사람들은요, 성교학회 이렇게 몰려가요. 성교학회 출신들은 또 다른 학교 출신과는 달리 좀 열정적이에요. 그래서 막 뛰어다니고 먹기를 좋아하고, 심지어는 먹기를 탐내기까지 해요. 모이면 막 왁자지껄해서 다른 학교에서 좀 조용히 좀 해주세요. 우리는 선교사로 갈 사람이니까 뜨거워야 돼요 하면서요. 기도도 보통 하는 게 아니라 그냥 야! 그러면 하고 다른 학교 가고 그래서 좀 유달랐습니다. 그때는 미전도 종족을 향해서 우리가 가자라고 정말 뜨겁게 기도했습니다. 너는 어느 나라 갈래? 가면서 우리는 나는 중국 어디로 갈래? 몽골로 갈래? 또는 중앙아시아로 갈래? 미국, 일본으로 갈래? 뭐 이제 그렇게 해서 연구하고 뭐 그랬던 때에 어떤 스포츠 머리를 하신 분이 바로 그 전해 96년에 제대하고 와서 열심히 이제 공부. 그러더니 정말 군인이세요, 이렇게. 밥도 이렇게 드세요. 근데 필기도 이렇게 하고요. 그래서 전 선생님, 할렐루야! 그냥, 예. 네, 뭐 이제 그런 식으로 해서 아직 군인이시구나. 대위로 전역하시고 오셔서. 근데 그분이 우리가 기도하면서 할 때마다 뜨거움이 있었어요. 그러면서 이런 얘기를 해요. 나 지금 학교 빨리 자퇴하고 선교지로 가야 돼요. 뜨거워서. 근데 우리가 다들 좀 그런 생각을 했습니다. 이분이 좀 훈련을 좀 더 받고 하셨으면 좋겠다. 그래서 약간 조금 더, 우리보다 훈련 더 받아야 될 그럴 분이 아닌가. 뭐 그런 생각을 갖고 있었는데, 2002년에, 이제 코소보로 파송되어 하셨습니다. 그 특수부대 군인이셔서, 그 태권도로, 이것은 미전도종족이어서요. 95%가 무슬림이어서 갈 수 없는 곳입니다. 자, 지금은 이분이 천국을 가셔서 제가 이름을 뭐 공개할 수 있는데, 한태진 선교사님이십니다. 저희 이 선교사도 몇 번 기도했던 것으로 기억나요. 그때 위암에 걸리셔서 기도 부탁드리고 했는데 결국 2년의 투병 가운데 주임 나라로 가셨죠. 이 코소보를 생각해 보면서 지금도 미전도 종족이에요. 여전히 복음은 정말 극소수 0.2%입니다. 인구 190만 중에 0.2%는 몇 명입니까? 정말 몇 명 안 돼. 손에 꼽을 정도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분이 여기서 18년, 19년 사역을 하시고 최선을 다하셨습니다. 지금 이것은 2002년도 우리 기독신문이라는 곳에서 그분이 파송되었던 거 제가 보니까 파송 기록이 있더라고요. 2002년도 파송되어서 이제 신문에 나온 거죠. 2002년도입니다. 그리고 2021년에 우리 선교사님이 부르심을 받았다라는 부고 내용을, 왜냐하면 이제 선교사는 저희 교단에서 공개적으로 이야기를 하거든요. 이분의 이야기를 보면서 왜 코소보를 왜 갔지? 제가 다시 한번 생각하게 됐어요. 이분이 수십 년 전이지만 그때마다 난 지금 미전도적으로 가야 돼요. 가슴이 뜨거워서 어쩔 수 없어요. 라는 것이 20여 년, 27, 8년 지났는데도 여전히 저에게 여전히 선명해요. 다시 한번 회상하게 됐습니다. 이분은 어떻게 사셨을까? 제가 오늘 예배 시간에 조금 시간을 할애해서 이분 영상이 있어서 이분의 스토리를 좀 갖고 왔습니다. 여러분 잠깐 한번 보겠습니다.
그동안 저희 성사님은 자신을 위해 살지도 않았고 물질을 위해 살지도 않았고 정말 잘 살았어요. 하나님이 너무 좋아서 21살에 예수님 만나가지고 그냥 후회 없이 사셨어요. 본인도 그렇게 말씀하시고. 그런데 이제 이 시점에 오니까 앞으로 하나님이 또 보내줄 생각을 순간적으로 하면 함께 있던 좋은 추억들 또는 누가 알지 못하는 함께 했던 어려운 일들, 코소보에서 이런 것들을 말하지 않아도 함께 느끼고 그런 것들을 할 사람이 없다는 게 마음이 무겁더라고요. Hello, Pastor Joshua. It's me, Joel. Just got updates from Daniel now on Facebook about the status of your health. I am praying for you, and I love you so much, and God love you more, and the good work you have done, and what you have imparted in our life is not in vain. So I just want to wish you a quick recovery, I'm praying for you. This is all I can say, and I send my love to you. Please get well soon. Joel. Dhe sa bëmin, shpresoj që je mirë, ti dhe familja, dhe shpresoj qëror sa më shpejt. Nështë e mi larg pak Korea dhe Kosovë, po me zemrin mi shumë afër. Çdo ditë lutemi dhe i falënderojmë Zotit që të kemi mas parë, që të kemi njohur dhe që do të shërohesh, dhe shpresoj një ditë sa më shpejt le të vish në do gjë të takohemi dhe të ushtrojmë së bashku dhe të përqafoj shumë. Me respekt, me të mira Heroni, sinqerisht i juaj. Gjithmonë e kom një vetëm sikur familjen time. Për mua është një nder dhe një kënaqësi që u kom njoft ju mas pari si person, shumë mall, si sabomin jam, si për shka do të ku marr shembull shumë mirë, po ashtu edhe familjen tonë të mrekullueshme, siç është nusja jote, djali i vogël Danieli që kom pas fatin me njoft, po ata të dyert një vajzë një djalë s'gaboj, që ata e ki shumë mirë. Shpresoj që takohemi sa më shpejt. Faleminderit shumë për tyje. Zoti qoftë me tyje, inshallah sa më shpejt shërohesh. Lutemi për tyje, sinqerisht Heroni. 여호와는 선하시며 그 인자하심이 영원하심이라. 열방이 벌과 같이 나를 애워쌌으나 여호와의 이름이 저들을 19년 전에 특별한 소명으로 이름도 낯선 코소보로 향한 한태진 선교사님 가정. 내전의 상처 속에 90% 이상이 이슬람인 이곳에서 태권도를 통해서 복음의 통로를 만들고 이제 조금씩 예배가 드려지고 있습니다. 그런데 한태진 선교사님은 위암 4기 진단을 받았고 수술도 하실 수가 없어서 항암 치료를 하면서 하나님의 치유만을 간구하고 계시는데요. 이유는 하나예요. 나음을 받아서 다시 코소보로 돌아가서 그 한 영혼들에게 복음을 전하기 위해서입니다. 네. 선교사님, 항암 치료 지금 받고 계시는데 컨디션 어떠세요? 항암 치료를 지난 토요일에 시작했어요. 네. 구토도 나오고, 그러니까 이제 정맥 주사 맞고 알약으로 이제 아침 저녁으로 먹고 있습니다. 네. 뭐 선교사님 19년 전에 저희가 듣기로는 낯선 코소보 땅으로 가셨다라고 들었는데요. 와, 이게 네. 듣기도 생소한데
그때 어떻게 그곳에 가셨는지 궁금해요. 일단 어디로 가야 되겠다라는 선교지가 없었기 때문에 기도를 3가지를 했습니다. 첫 번째는 이슬람권, 두 번째는 한국 선교사가 2~3가지 정도 있는 곳, 세 번째는 태권도 선교를 할 수 있는 곳. 그래서 코스프를 봤더니 이슬람이 이제 알바니아 걔만 볼 때 96%고 한국 선교사가 3가정 있었고 그리고 태권도 같은 거 아주 좋아하고 네. 그래서 코스프로 가게 됐습니다. 네. 아, 그러면 가시기 전부터 태권도를 잘 하셨었나 봐요. 어떻게 그 사역을 시작하신 거예요? 태권도를 초등학교 4학년 때부터 해가지고 제가 이제 군 생활을 12년 했는데 군대에서도 계속 하고 그래서 취미로 이렇게 하고 있었습니다. 혹시 그 제자는 예수님 영접할 때 그런 어려움은 없었나요? 그 제자가 하루 그랬어요. 너를 오염시킨 사람이 누구냐? 오염되다. 아. 그랬대요. 내가 그 사람 찾아가서 그런 얘기를 하더라고요. 찾아가서 죽이겠다고? 예. 근데 그 가족이 그럼 어떤 가족이었어요? 그 사회 속에서. 그 할아버지는 의사였고요. 네. 그리고 어머니가 학교 교사였고, 근데 그 어머니 걔 외삼촌들이 좀 강한 무슬림이었던 것 같아요. 그럼 그 제자는 지금 거기서 어떤 일을 하면서 복음을 전하죠? 그 친구는 지금 태권도 사단이고, 아, 사단이요. 전에 이제 한국도 한번 왔었고요. 그리고 네. 현지에서 세운 신학교, 성경학교 2학년, 2년제를 속에서도. 졸업하고, 아, 네. 그리고 제가 그 가던 집시마을에 태권도를 가르치고, 그 현지 교회가 개척한 교회가 있어요. 네네. 거기 가서 또 태권도를 가르치고, 자기 마을 부근에 제가 한 7~8년 동안 개척한 태권도 도장을 그 친구한테 물려줘서 그 친구가 지금 하고 있습니다. 네. 3군데서 가르치고 있어요. 아, 3군데서요. 네. 거의 100명, 200명 가까이 되는 제자들 중에 한 한 명. 명. 정말로 너무 복음을 전하기 값지네요. 어려운. 근데 그 한 명을 복음을 전했는데 그 가족들은 지금 선교사님을 막 죽이겠다고 맞아요. 협박을 하는 그런 어려운 환경 속에서 어떻게 19년을 그렇게 사역을 이어오신 거예요? 그 친구가 넘어졌다가 일어났다가 넘어졌다가 일어났다는 것이 한 수십 번은 될 겁니다. 아, 그렇죠. 그래서 이 친구가 이슬람으로 돌아갔는가 그렇게 하나님 사역이 왜 이렇게 힘들어요? 15년 차 때 이렇게 많이 그런 질문을 했었어요, 하나님한테. 그런데 그럼 선교사님 지금 이제 암과 그 투병하고 계신데 이 투병하시는 지금 마음의 심정에 이 코소보를 두고 하신다고 들었어요. 어떤 마음으로 기도하고 계세요, 선교사님? 저는 환난 날에 나를 부르라 내가 너를 건지리니 네가 나를 영원롭게 하리로다 그 말씀에 입각해서 이 환난을 통해서 예수 이름이 드러났으면 하는 바람이 있고요. 제가 지금 2022년 4월 20일이면 20년이 돼요. 네. 4월 얼마 안 제가 남았네요. 20년 서원을 했어요. 네. 그래서 몇 년 전부터 서원 후 20년 서원 후 다음 진로를 어떻게 할까요? 이렇게 기도 중에 이제 암 진단을 받은 거예요. 네. 그래서 다음 스텝은 기도 중에 있어요. 그 하태진 선교사님이 이제 사역했던 영상 또 사진을 모아서 좀 편집했습니다. CTS라는 방송국에서. 그분은 이제 태권도 사역자로 선생님으로 사역을 했고요. 네, 여기까지 제가 편집을 했는데 여러분이 나중에 개인적으로 좀 찾아보셨으면 좋겠습니다. 제가 이분을 여기 여러분께 소개해 드리는 이유 중에 하나가 개인적으로 저와 친분도 있기도 했지만 그때도 그분이 그 얘기했어요. 20년 동안 하나님이 선교지로 부르면 그 다음 스텝 어디로 갈지 마지막에 이야기를 하시면서 그 다음 스텝은 이제 하늘나라로 가신 것인데 제가 올 한 해 기도는 죽지 않는다라는 말을 참 많이 했던 것 같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1년 전, 10년 전, 20년 전 하나님 앞에 헌신하고 약속했던 거 이걸 서원이라고 하는데 잘 기억해내시길 부탁드립니다.
하나님 앞에 고백했던 그 고백은 헛된 고백이 아니에요. 하나님이 그걸 반드시 이루어 가실 것입니다. 내가 자의로 했던 아니면 누군가 요청해서 했던 하나님 앞에 고백했던 그 내용. 그때 저도 이분과 함께 더불어서 우리 복음이 없는 곳에 가자고. 미전도종적으로 가자고. 그리고 거기서 순교하자고. 우리 그때는 감정이 치우쳐서 그런 고백을 하긴 했지만 여전히 선교지에 가서 있는 그분들, 저도 캠퍼스 선교사로 여러분들을 이 자리에서 보고 있는 이유입니다. 저는 이곳에서 생을 가능하면 다 하고 싶긴 하지만 하나님이 부르시는 그 사명의 자리, 은혜의 자리, 말씀의 자리, 저는 오늘 한 분 선교사님을 여러분께 소개하면서 하나님의 선교는 멈추지 말아야 한다. 12 제자는 한 사람도 빠짐없이 다 선교했습니다. 다른 민족으로 가서 모두 다 십자가에 거꾸로 달려 죽던지, 바돌로메는 옆에 있는 아르메니아로 가서 살이 벗겨져 죽었으며, 인도로 가서 죽었던 도마, 모든 분들이 순교할 때 동일한 현상이 기록이 가면 그들이 죽을 때 왜 저들은 이 흉측한 죽음에서도 미소를 갖고 있을까? 이것이 그 죽인 사람들의 의문이었어요. 이것이 기록을 남기면서 그리스도인들은 누굴까에 대한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오늘 저는 우리 대학에 그리스도인들이 얼마나 앞으로 더 많이 남아있을지 모르겠지만 이 땅의 모든 교회도 마찬가지고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이 불러주신 오늘 이 말씀처럼 베드로와 야고보, 요한, 안드레에게 나를 따라오겠니? 주저하지 않고 주님, 내가 주님을 따라가겠습니다. 즉시 그 자리가 혹시 기도의 자리라면, 예배의 자리라면 미루지 마시고 그 즉시 믿음으로 반응해 주시는 우리가 되시길 부탁드립니다. 오늘 예배를 마치면서 함께 기도했던 튀르케 선교사님은 이제 뇌종양으로 또 주님 나라를 기다리고 계십니다. 2주 전에 함께 이 선교 학회 하셨던 목사님들 뵈면서 그런 이야기를 했습니다. 우리 내년에 다시 보자는 말을 하지 맙시다. 볼장 모르겠습니다. 살아있다며 만나고 우리 있는 곳곳에서 선교제를 잘 지킵시다. 저는 이 마음이 다시 한번 저에게 다짐이 됩니다. 내년에 여러분들 다시 보고 싶지만 그리하지 아니하실지라도 오늘 나에게 불러주신 믿음의 자리, 믿음으로 온전히 나아가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부탁드립니다. 같이 기도하십시다. 우리 한번 잠시 한 1분 동안만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이 땅 열방에 있는 선교사님들을 이 시간 기억해 주옵소서. 내 주변에 선교사처럼 살고 있는 혼자 믿음으로 발버둥 치는 주위 사람들이 있다면 하나님 그들에게 신비한 은혜를 열어주시옵소서. 내가 예배할 수 있는 환경 상황이 있을 때 미루지 않게 도와주시고, 내가 누군가를 위해 기도의 자리를 지킬 수 있는 상황이 있을 때 미루지 않게 도와주옵소서. 지금 즉시 주를 따랐던 베드로처럼, 안드레처럼 하나님 주의 나라를 위해 이루는 자들 되게 해달라고 우리 잠시 합심하여 기도하십시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도 우리에게 주신 주의 말씀을 이 시간 붙들고 하나님 한 번 주님 소명 다 이루어 그의 나라에 갔던 우리 또 한 선교사님의 삶을 유추하여 주님, 우리에게 주어진 하나님 소명의 자리, 그것이 예배의 자리, 기도의 자리, 또 선교의 자리라 하나님을 미루지 않게 하시고, 내가 실수할지언정 또한 실패하여 넘어질지언정 주의 말씀에 즉시 반응하는 믿음의 가족들 되게 하여 도와주옵소서. 이 대학에 예수 믿는 주의 사람들이 있으니 그들에게 주신 선교의 소명 아버지 다시 기억하게 하시고 이뤄내게 도와주옵소서. 이 민족에 있는 하나님의 선교사님들, 교회들, 열방에 있는 선교사들을 기억하시고 주님 나라를 위하여 애쓰며 헌신할 때 주여 그들에게 주신, 나에게 주신 하나님의 사명의 자리를 끝내 지키며 이루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하나님, 우리에게 나에게 주신
하나님 부르심의 자리, 사명의 자리를 끝까지 이루어 주님의 제자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